네, 안녕하세요. 고등부 친구들. 정성경 전도사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도 우리가 같이 고등부실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가정 예배로 이렇게 설교 영상을 전도사님이 고등부 사무실에서 찍고 있습니다. 네. 친구들은 한 주간 지금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전도사님은 친구들이 보고 싶어요. 선생님들 얼굴도 뵙고 싶고, 우리가 희성교회라는 그 이름으로 공동체 안에서 정말 교제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시간이 너무나 그립고, 정말 애틋해져 갑니다. 정말 여러분 보고 싶고, 빨리 우리가 안정되어서, 코로나 사태가 안정되어 같이 고등부로 만나는 시간을 기대해 봅니다. 네, 설교 말씀 시작할게요. 지금 3월이죠. 3월입니다.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3월을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3월은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잖아요.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 근데 낯선 친구들, 낯선 선생님이라고 표현해도 되죠. 네, 그런 낯선 분위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전도사님 보다시피 너무 막 나대거나 막 되게 설치거나 그런 외향적인 성격보다는 좀 조용한 성격이어가지고 그런 게 저는 되게 싫었어요. 특히 초딩 때 실내화 주머니 들고 학교 가잖아요. 그 쫄쫄쫄 이제 실내화 주머니 들고 복도에다가 실내화 주머니 넣어놓고 이제 반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내화 주머니를 딱 넣어놓고 반 문을 열 때 그 순간 그 심장 박동수. 왜냐하면 그 전날 다 알아봤거든요. 내 친한 친구가 같은 반 됐는지 안 됐는지. 근데 한 명도 같은 반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친구를 또 사귀어야 되지? 친한 친구도 없는데 막 이러면서 가기 싫다, 학교 가기 싫다 막 이랬던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친구들도 좀 낯선 상황을 피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낯선 곳에 가면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도 모르고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순간들이 나를 당혹스럽게 할까봐입니다. 인간은 예측 가능하고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애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또 장애물을 넘어서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한 번도 안 간 길이기 때문에 되게 막막합니다. 그래서 4절을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 본 적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낯선 땅, 피하고 싶은 땅, 두려운 땅입니다. 그러나 이 4절의 말씀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아무리 낯선 길이라도 우리가 가이드가 있으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습니다. 막막한 길이고 처음 가본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좀 당당하게 행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낯선 길처럼 우리는 메마른 땅에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쩍쩍 땅이 갈라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셈이 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함을 믿는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을 보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기대함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비록 지금 눈으로 보기에 정말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고 요단강이라는 게 가로막혀 있지만 지금 또 이곳이 또 건넌다고 할지라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기에 땅이기에 어떻게 적응할까 두려움이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대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기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낯선 땅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대감 있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두 종류입니다. 눈앞에 범람하는 그런 강물, 요단강을 보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 또 다른 종류는 비록 눈에 정말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고 어떻게 행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괴물 골리앗을 보고 되게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에게 행하실 기이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 골리앗 보고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문제적인 상황, 순간순간들을 보면 문제만 보면 이미 무너졌을 거예요. 이미 포기했을 거예요. 나는 희망이 없구나. 나는 여기가 끝이구나. 내 능력이 그렇지고 라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에게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다. 내 삶에 지금 비록 내가 어렵고 정말 막막할지라도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그냥 무너뜨리고 쓰러뜨렸다면 그냥 골리앗은 다윗을 짓밟은 괴물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괴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그 골리앗은 괴물이 아니라 더 큰 역사를 할 도구의 역할로 전락하고 맙니다. 도구의 역할이 되고 맙니다. 우리 모두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더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특징은 성결한 태도입니다. 거룩한 태도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번에 전도사님이 포커스를 맞출 부분은 바로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행할 일이 있습니다.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분명히 성경 말씀 나와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서 성결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카도시입니다. 카도시는 잘라내다입니다. 잘라내다. 컷!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그냥 죄악된 여러 가지 부패된 본성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나 그렇게 살지 않겠어. 하나님이 이걸 원하지 않아. 나는 분별하게 하면서 살 거야. 라면서 카도시, 컷, 거룩, 성결로 잘라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주인 되는 노릇을 하지 못하게 잘라내는 것이 바로 성결한 삶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왜 믿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편안해지려고, 그냥 내가 마음 어렵고 힘들 때 내 마음을 위로받으려고, 내 마음을 기대려고.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위로가 아니라 분명한 거룩한 삶입니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내가 지니고 있는 그 죄악들, 모순된 것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죄를 분명하게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내 주인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죄를 잘라내는 것 중에서는 적당이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남자가 새로운 신부랑 결혼을 했어요. 이제 한 가정을 꾸렸죠. 근데 옛날 5년 전, 10년 전에 사귀었던 그 여자친구 핸드폰 번호를 갖고 있으면 될까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새 신부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옛날 여자친구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잘라내야 됩니다. 삭제해야 됩니다. 바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안에 죄가 꿈틀거리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거룩해라. 나도 거룩하니. 잘라내라. 카도시해라. 라고 합니다. 우리 고등부가 정말 죄와 철저한 단절, 철저한 돌이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초점이 또 여호와께로 향할 수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거나 우리 신앙이 약할 때는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그 기이한 일, 정말 놀라운 일, 정말 기적 같은 일에 우리의 온 신경이 뺏깁니다. 그러면서 역시 하나님 최고, 역시 내 삶에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 역시 대단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기이한 일, 초월적인 일에 우리의 모든 신경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신앙이 점점점 자라나면서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바로 하나님, 기이한 일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자체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떠났을 때 무슨 상급을 가장 원했을까요? 바로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그 약속 때문에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게 모세가 추구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시덤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방향을 확실하게 설정했을 때 내 유익을 목적지로 삼으면 노선을 이탈한다. 이 전제 조건을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도 광야는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저녁에는 너무 춥고 아침에는 너무 뜨겁고 먹을 것도 변변치 못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앞에 전사님 말했던 것처럼 그 가나안 땅이라는 편안한 땅이라는 축복의 땅이라는 희망 때문에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앞에 32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40일 동안 이제 율법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마조마하고 다급해서 아론을 앞세워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때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을
전사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모세는 주님이 가지 않으면 우리를 이곳에서 보내지 말라고 합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결핍, 시련, 고난의 장소인 바로 광야였습니다. 모세는 보통 사람들이 들으면 되게 당혹스러운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축복 중에서 선택을 한다면 결핍과 고난의 장소라 할지라도 바로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주님의 임재를 선택한다고,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 있다면 내가 고난, 광야의 고난, 광야의 결핍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물질적인 보호, 편안함, 그 모든 것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신다면 고난, 힘듦 다 감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기이한 일보다도 편안하고 안락함, 뭔가 초월적인 일들보다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극에 가면 큰 얼음 덩어리들이 둥둥 떠다니죠. 그 얼음 덩어리들 크기가 한반도 반만한 것도 있고 제주도 섬만한 것도 있고 엄청 크다고 합니다. 그 해양학자들이 하루는 세빙선을 타고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엄청 쥐알 만한, 정말 손바닥만한 얼음 덩어리가 유독 다른 얼음 덩어리와는 다르게 반대편으로 이제 향하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큰 얼음 덩어리들이 다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바람이 부는 대로 그 바람의 방향에 따라 이렇게 다 둥둥둥 흘러가고 있는데, 유독 한 얼음 덩어리, 손바닥만한 얼음 덩어리가 그 큰 얼음의 방향과 다르게 혼자서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기해서 해양학자들이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조사해 보니까 그 눈앞에 보이는 그 손바닥만한 그 얼음 덩어리가 사실 안에 수면 깊숙이 보니까 엄청난 얼음 덩어리가 해수면 끝까지 연결돼 있어서, 그 큰 얼음 덩어리가 연결돼 있어서 안 보일 정도로, 그래서 바람의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대신 그 물살의 영향을 받아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등부 공동체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부는 바람,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조건, 환경에 흘러가는, 세상의 논리로 흘러가는, 세상의 바람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물결, 은혜의 물살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얼음이 우리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한 분만으로 우리는 참 만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낯설은 땅에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이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 우리는 결코 두려울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사실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 시간 찬양 한 곡 전도사님이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양곡은 마커스의 주의 장막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주님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 내가 다른 곳에서 정말 좋은 것을 다 누려도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모든 것이 있어도 주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다윗이 시편에서 주님의 품에서의 하루가, 주님의 장막에서의 하루가 궁전에서의 천혜보다 너무 귀하다고, 너무 소중하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들으면서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장막에서 한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쳤사오니 주의 성산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장막에서의 하루가 정말 세상 궁전에서 첫날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참 만족할 수 있다고, 내게 기이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해서 하나님 한 분만 나와 함께 해주시면 이 모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고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주님만으로 정말 만족할 수 있는 모든 누가 세우시길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고 주님 한 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로 합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선생님들